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단 한 번의 죄가 아닌 반복적인 죄, 끊어지지 않는 불순종의 습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탄이 집요하게 파고드는 지점이기도 하죠.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한들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불순종의 습관은 우리의 삶에 깊게 스며들기 시작하고 또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귀가 결국에는 닫히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반복적인 죄, 또 불순종의 습관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자신에게 없음을 깨닫고 결국 이 죄와의 동침을 허락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불순종의 습관에 더 이상 대항하지 않게 되면서 또 패배를 받아들이게 되어버립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우상 숭배라는 불순종의 습관, 반복적인 죄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의 삶 깊숙이 스며들게 되었죠. 더 이상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도 감각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습관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역사로 막을 내리게 될 찰나에 이 불순종의 습관, 이 계속되는 반복되는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반격을 가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불순종을 향한 거룩한 반격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반격이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모든 불순종의 습관들, 또 반복되는 그런 죄들이 완전히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요시야 왕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좀 많이 생소한 이름이실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 다윗 왕조는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 왕조가 계승하게 된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역사적으로 20명의 왕이 통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요, 이 다윗 왕조의 16대 왕인 요시야입니다. 남유다 후반부 역사에 등장하는 왕이죠. 이 요시야 왕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저희들이 이 성경을 특별히 열왕기 상하와 또 역대기 상하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자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지를 보게 되죠. 그들은요, 다른 제국들의 신들을 섬겼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이러한 죄의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제국들의 신들을 섬기도록 하는 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존재가 바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면 주변 강대국들의 문화와 그 세계관에 휩쓸려서 이방신들을 찾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되었죠. 이러한 맥락에서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요, 딱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는가, 찾지 않았는가, 하나님께 순종하였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입니다. 한 시대를 장악했던 고대 근동의 모든 제국들, 그리고 고대 근동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인류사를 보면요, 이 한 시대의 헤게모니를 장악했던 왕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뛰어난 왕이었는가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과 부흥을 일으켰는가,
그리고 그 안정과 부흥을 얼마나 오래 지속시켰는가를 기준으로 그 왕이 평가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독특한 자신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왕을 평가합니다. 그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을 통치하였는가 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안정과 부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들로서 아주 소극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창조된 이 세계의 진정한 세계관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보실 때요, 뛰어남을 보시지 않고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세계관은 다르죠. 이 세상의 세계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고 지금 현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사람을 바라볼 때, 심지어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합니까? 혹시 이 자리에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 열등감에 빠져 있고 그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에 기인한 좌절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 못함에서 오는 좌절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요, 요시야 왕은 성경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이전에도 이후에도 요시야가 한 것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힘으로 여호와를 향한 왕은 없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요시야 왕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 왕 이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이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주 극찬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이 성경이 아주 극찬하고 있는 요시야, 이 요시야가 이룬 업적은 무엇인가? 이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요, 이 요시야 왕이 이룬 업적은요, 사실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가 이룬 업적은요,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사실 이 종교개혁이라는 표현은요, 이 요시야가 이루어낸 업적에 그런 극적인 감동이나 감격을 모두 담아내지는 못하죠. 또 신앙적으로도 적절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제 요시야가 왕으로서 또 그가 이룬 업적을 정치적인 용어로 치환을 한다면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요, 모든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어떠한 그 역대 이스라엘 왕도 이루지 못했던, 그리고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이러한 결과로요, 이스라엘의 모든 불순종을 끊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요시야 왕의 감격적인 개혁은요, 아주 단순한 한 사건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요시야가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함으로부터
이 요시야의 본격적인 종교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개혁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 요시야의 개혁의 시작과 그 중심에 그리고 그 원동력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독한 불순종을 향한 반격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이라는 이 표현 굉장히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오늘 이 현대적으로 이해한다면요, 교회에서 발견한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지금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경책이 책으로서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았죠. 그럼에도 이 요시야 왕 때요,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비로소 발견했다라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왕 위에 오르게 되면 자신을 위해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던 이 율법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하라. 이것을 항상 곁에 두어 그 평생 동안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율법과 이 규례의 모든 말씀을 삼가 지키는 것을 배우고.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왕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평생 동안 읽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했다는 것은요, 요시야의 선대 왕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 그저 방치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요시야 이전에도요, 우상 숭배를 제거하려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요,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우상 숭배에 휘둘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호와의 율법이 성전에 방치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시작은요, 말씀을 방치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에 균열이 생기고 그리고 그 틈에 우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요, 말씀이 방치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준이요, 근거요,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치되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분별의 기준과 판단의 근거가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항상 흔들리고 항상 위태롭고 항상 불안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방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삶의 모든 문제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죠. 요즘 이 생명의 삶을 보면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죠. 근데 저희들이 복음서를 보면서 만났던 베드로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는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를 유심히 보십시오. 베드로가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하거든요. 설교를 하기도 하고요. 굉장한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 베드로의 대화를 유심히 보십시오.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 어떠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말씀을 근거로 들고 그 말씀의 연장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도요, 다윗의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 요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이 상황에 대한 분별을 덧붙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처럼요, 베드로는요, 자신이 처하는 상황에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말씀의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육신의 습관, 죄된 습관들이 도무지 끊어지지 않고 끝내 변화되지 않아서 나의 영혼이 삶의 문제에 점점점 장악당하게 되는 이유는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방치되고 있는 이 이유가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삶이 견고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 특별한 무기는요,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사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읽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읽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사람만이 읽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사람만이 가까이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무기, 유일한 무기, 나의 삶을 지키는 견고한 무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특별한 무기를 방치하기 시작할 때요, 나의 삶에 우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치되기 시작할 때 나의 삶에는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나의 삶에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방치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방치되고 나의 삶에 잊혀지고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는요, 반격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았다면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의 위치입니다. 나의 위치. 이 나의 위치가 이제 어떠한 의미냐? 이 요시야의 명령으로요,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그동안 방치되고 있던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율법책을 발견한 대제사장 힐기야는요, 서기관인 사반에게 율법책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이 모든 일을 보고하면서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읽어줍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이죠.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사반에게 율법책을 주었고 사반은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기관 사반은 왕께 가서 보고했습니다. 왕의 관리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을 모아서 성전 일을 하는 감독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기관 사반은 왕에게 제사장 힐기야가 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하고 왕 앞에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왕은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아멘.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알게 된 요시야 왕의 반응이 어떻죠? 자기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옷을 찢는 일은요, 이 극한의 슬픔이나 극한의 분노 또는 참회와 그런 처절한 자기 부인을 나타내는 그런 관습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왜 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듣고 나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가서 나와 백성들과 온 유다를 위해 지금 발견된 이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여쭈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우리에 관해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크게 진노하신 것이다. 아멘.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듣고 옷을 찢은 이유, 극한의 슬픔과 극한의 참회, 극한의 분노를 느낀 거룩한 분노를 느낀 이유, 바로 지금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기관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었고 그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과 너무나도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치되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시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를 말이죠. 아무리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고 한들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발견할 때 나의 위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방치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과의 거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요시야는요, 그동안 선대 왕들이 우상 숭배의 뿌리를 뽑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간파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로써 우상숭배의 역사, 지독한 불순종을 향한 요시야 왕의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됩니다. 바로 반복되는 죄를 향한 거룩한 반격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은요, 철저하게 말씀을 근거로 모든 우상 숭배와 우상 신전들을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이로써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 팽배했던 우상 숭배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유월절이 지켜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감격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결코 이 우상숭배의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상숭배는 그들의 습관이 되어 있었고 그들의 삶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극적인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열왕기하와 역대기하를 보면요, 요시야 왕이 이 우상들을 불태우고 산당들을 부숴버리는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거침이 없습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없고요, 일말의 망설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시야 왕이 우상 숭배를 거침없이 제거할 수 있었던 이유, 요시야 왕이 불순종을 향한 거룩한 반격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죠.
방치되어 있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그 작은 사건을 통해 극적인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반복적인 죄를 끊어내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불순종의 습관을 끊어내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거룩한 반격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동안 나를 무력하게 하고 공허하게 했던 우상을 거침없이 그리고 망설임 없이 박살내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무기요, 유일한 무기입니다. 방치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할 때에 불순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의 거룩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러한 거룩한 반격을 준비하고 거룩한 반격을 이루어내는, 그리하여 모든 불순종의 습관과 반복적인 죄들을 끊어내는 그러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